말씀의 제목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추측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에 대한 소개와 제사에 대한 소개를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입니다. AD 70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구약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10장 32절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넘겨서 10장을 보시면 10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32절 30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어떤 싸움이냐?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큰 고난이었다. 큰 핍박, 큰 환난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고난, 큰 핍박, 초대교회 때 큰 고난, 큰 핍박이 어떤 핍박이냐?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큰 화재를, 그 원인을 기독교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는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는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 큰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 이단 종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계속되느냐? 금방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특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동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남아있었고 성전에서 구약의 예배가 장엄하게 그렇게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인데 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섬기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약에서 섬기는 하나님, 지금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기는 것 자유롭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 기독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참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도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유혹을 가지게 될까 봐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강조하고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준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특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핍박이 닥쳤다고 해서 이 구원을 그냥 좀 팽개치고 예전에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구약의 예배로 제사로 돌아가겠느냐, 거기에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회 출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비해서 지금 당신들이 받는 그 고난과 핍박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받을 구원의 참 영광스러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1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원은 정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왜 부러워합니까? 이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정말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영광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자녀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아들, 딸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맡은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큰 능력이 있고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종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무릎에서 재롱을 떨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그 집안의 종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또 이 아이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참 그 집안에서 주인이 믿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소사를 다 맡기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하고 너무나 예뻐하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작은 어린아이,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어린아이,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더 큰 능력을, 천사보다 더 큰 위엄과 지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고 박해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하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물건이 귀하게 여겨지면, 대가가 많이 치러지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럼 똑같은 옷이라도 비싸게 돈을 주고 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다. 예, 좋아 보이고 그걸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옷인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싼 옷이, 비싼 물건이 더 좋은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의 목숨으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정말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에 이처럼 큰 대가가, 값이 치러졌다. 우리의 구원이 보통의 구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시려는 그 구원의 영광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지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이 너무나 큰 구원이라는 점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맹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큰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정도가 다릅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모든 만물에 보여져 알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내 양심이 분명히 창조주가 있는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저절로 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네가 분명히 듣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세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경고하셨던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하십니다. 그것이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미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미 공정한 보응이 이미 정해져서
그 실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보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10장 29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말씀, 더 존귀한 말씀, 천사들 통해서 전해진 말씀보다 훨씬 더 높고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전해졌느냐 하면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냐, 이 구원을 조그만 고난 때문에, 조그만 핍박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어,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거부하게 되면 어떤 형벌이 떨어지느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래.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불교 믿는 거 다시 할래.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무교로 살아갈래.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 포기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원, 너무나 놀라운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만큼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큰 책임을 물으신다 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힘든 것,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 때문에 참 나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저는 예수님 믿는 일 쉽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복 받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거쳐야 될 그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켜가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이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면제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의미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형벌이 면제되었다.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 주셨다. 그러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신다. 십자가를 통하여만이 우리의 큰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 내가 걸어갔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셨다. 나의 부활의 영광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함께 지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졌다. 내가 진 그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이 십자가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형벌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또 죄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아랫부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가 지기 싫은 십자가, 예수님께도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 손님도 너무 싫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내가 죽는 길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사람으로서의 받는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를 따라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도 그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을 것이라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건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이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도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동참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큰 구원을 믿을, 그 부활의 영광을 믿을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부활에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서 앉으셔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십니다. 8절에,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온 세상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예수님의 왕권에 온 세상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 때문이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왕권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구원의 영광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부활의 자리에 이르고 이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 아들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는 이 고난의 삶을 기꺼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격려하시면서 함께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이 몸의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무서워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포기하고 이 큰 구원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예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 이 고난의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너무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같이 누리는, 나와 함께 누리는 내 영광 보았지. 내가 부활한 영광 너희들이 보았지. 그 영광을 너희가 같이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잠시의 고난 견뎌야 돼.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겼잖아. 내가 너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너희처럼 고통을 느끼고 너희처럼 힘들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서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졌잖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면 좋겠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 붙들어 주려 하심, 붙들어 주려는 말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붙들어 주고 계시다.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고난은 죽음을 말합니다. 고난을 9절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동시에 지셨지만 우리는 형벌을 받는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죽음이 단지 우리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장, 우리의 자아를 꺾는 죽음을,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장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꺾고 자기의 욕심을 꺾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이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분명하게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구나. 나 혼자서 이거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나를 붙드시면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나를 계속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이 길을 가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꺼이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다짐을, 이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